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자, 준의 구절을 6절로 정해봤습니다. 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제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서는 12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 장씩 보기가 좀 어려워서 나눠서 이제 이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이 설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1189장은 이제 뭐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성해 놓으면 이제 성경 한 장을 가지고 1장 보고 2장 보고 3장 보고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 하면은 여러분은 떠오르는 것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고관 대장들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어서,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물과 채소만 먹는 다니엘이 얼굴이 훨씬 좋아지더라. 그래서 채식주의를 해야지 얼굴이 더 좋아진다. 이걸 성경 도구주의라 합니다. 성경은 채식주의를 하라, 뭐 고기를 먹어라, 그런 말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물과 채소만 먹었으면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방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야 돼요. 물과 채소도 어디서 난 거예요? 이방 땅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먹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 물과 채소가 더 좋다, 또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총명했다. 또요, 하나님께서 이번 하나님께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했다. 또 다니엘 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 용맹함으로 그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와 용맹과 총명함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은혜가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봐야지 인간이 본받아야 될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갈대아우르, 바벨론, 수세식 화장식이 있었던 그 화려한 동네,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놓으니까 사람 노릇을 합니까?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마누라 2번 팔아먹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마누라 1번 팔아먹습니다. 아버지에게 법대로 마누라 1번 팔아먹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세운 거예요. 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온갖 장계를 다 씁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가서 개고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얼마나 잔머리를 잘 쓰는지, 또 자기 형이 예서가 찾아오니까 좀 사랑하는 마누라는 뒤로 빼고 이제 좀 덜 사랑하는 마누라는 앞으로 하고 도망갈 기회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 못 가게 환도뼈를 꺾어버려요.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무기를 준비해서 출애굽했습니까? 430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미 애굽화됐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430년 살면은 한 10년만 살아도 그 동네하고 화합이 되어버리는데 430년 살았으면 그 동네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무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10가지 지향으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뭐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나고 세 친구가 뭐 믿음이 좋아서 독립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메데바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게 마음의 감화 감동을 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 왕은 내 종이라 그래요. 내 종이라. 이방 왕이 내 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내 백성을 출 바벨론 시켜줄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마치고 나면 이런 고백이 나가야 돼요.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두 주먹을 묶여주면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위인전 이야기 듣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러잖아요.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려요? 메데 바다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려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누가 무너뜨려요? 로마가 무너뜨리고, 로마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 신상을 통해서 이미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다니엘 12장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야 돼요? 아,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할 것이 없네. 할 것이 없다고 고백되는 게 진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바르게 들으면 우리도 할 것이 없네요. 예,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내가 뭘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식당에 봉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청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주고 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레위에 본 것처럼 스스로 귀를 뚫는단 말이죠. 너는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주인이 내보내요. 아니요. 나는 안 나갈 거예요. 나는 성경에 문지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말씀 듣고 그냥 예배당 청소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는 나라 갈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하면요, 교회가 막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고 나와요. 예, 왜 장로님은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예, 집사님 나는 나오는데 성도인 나는 나와. 반드시 율법주의 신앙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누구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아침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정말 교회가 그냥 그 군대처럼 탁탁탁탁 조직되고 뭐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을 자리에 안 하면 왠지 하나님이 찝찝함을 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지만 그거 안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이 하는 일을 안 하면 좀 마음이 좀 어디 허전함을 느끼는 거. 그 자리를 떠나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안단 말이죠. 자,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예.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어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예,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은 세 명의 왕을 모십니다. 예, 그 3대 왕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 이 3대 왕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는데, 자, 옆에 1장 옆에다가 1절 옆에다가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적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 자, 다니엘서 5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이때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어떤 정권이 바뀌냐? 이때까지는 무슨 정권이에요? 바벨론 정권이에요. 바벨론인데 갑자기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요. 나중에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예,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주겠지만 이 순식간에 망해요. 그 바벨론에 그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술잔을 가지고 술을 한 잔 입세주 한번 따라봐라. 그러고 입세주 한 잔 맡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그 다니엘의 예언처럼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술 먹는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갑자기 멸망을 해. 그러면 6장부터는 무슨 게요? 다리오 때예요. 페르시아 때. 그게 메대 바사 때란 말이죠. 이때 이제 6장으로 바뀌는 그 정권이 5장 단위는 어느 정권? 바벨론 정권. 6장은 페르시아 정권. 예. 근데 세 왕을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다 그 말이죠. 자,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과거에 대한 이제 이 회상이 나오죠. 유다 왕 여호야김 몇 대 왕이에요? 예? 19대? 예, 18대 좀 작아서 남유다는 18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19대 왕. 그 다음에 마지막 눈이 뽑히는 왕은 시드기야 왕. 자, 그런데 이게 여호야김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1, 2,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때 한 번, 여호야김 때 한 번,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완전히 끌려가는 3차 포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18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요새라고 해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18개월, 횟수로는 3년, 우리가 그냥 12월 달 또 1년 2024년 12월 달에 포위했다면 2025년, 그 다음에 2026년 뭐 2, 3월 달 돼서 횟수로는 3년, 예, 겨울수로는 18개월 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항복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예, 이때를 지금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여기서 주권이 중요한 주께서 포위하게 하신 것도 누구다? 주께서 끌려가게 한 것도 누구다? 주께서. 그게 모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 절대 주권. 우리 주께서 여기서 왜 주께서라고 했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주께서. 왜 지금 다니엘서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께서 했을까요? 다니엘이 세 명의 왕을 모시게 된 것도 사자굴에 가서도 살아난 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풀 가운데서 살아난 것도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고요. 주께서. 이 모든 성경은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주께서. 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니 완전히 가져가지는 않아요. 얼마를 가져가요. 왜? 여호야김이 항복했기 때문에 여호야김을 세워주면서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너가 제사는 드리려면 얼마를 가져가. 그리고 의회에 둔다? 예, 바벨론에 있는 신전 안에다가 둔 거예요. 그 신전 안에 둔 그 술잔을 가지고 누가 먹었다? 벨사살 왕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잠못 보관으로 불러가지고 자 오늘 가면 어디 가면 나이트 그릇 가면 1억짜리 그저 술이 있다 그러더라고. 큰 병에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 막 그 불빛이 오면서 막 흔들잖아요. 그래서 저게 얼마짜리까 내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걸 그 1억이래 1억 한방 그거 하나. 그리고 풀코스로 싸는 거예요. 그 사람이 VVIP도 막.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잔을 들라니까 또 잔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뭐라 그랬어요? 야, 혹시 바벨론 성전에 예배드렸던 그 술잔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하나님께 술잔 드리게.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그거를 딱 따라 먹는 순간에 손이 나타나서 그냥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데 다니엘을 불러다 해석하니까 당신 곧 망합니다. 결국 그 말, 당신은 아무리 달아봐도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은 망합니다. 근데 벨사살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왜요? 바벨론은 요새거든요. 이 호수 한가운데에 성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한순간에 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순간에 망합니다. 누가 망하게 했다? 주께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거예요. 왕이 환관장 아스보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제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이스라엘 땅에 똑똑한 놈 있잖아요. 고관들의 자녀들. 이게요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그 대신들의 아이들, 자녀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일부러 시켜요. 일본에서 돈을 대주면서. 왜 그럴까요? 일본의 그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와서 친일본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통치하기 위한 그 의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머리 똑똑하고 잘난 고관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일본에 데려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 친일화가 되는 거예요. 친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만 그랬냐? 우리가 50년대 보면 미국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예? 통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군정에서도 우리에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인재를 발굴해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미국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을 따르게 된단 말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을 만들어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서 대우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여호야김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야, 용모 좋고 잘난 놈들 있으면 몇 명 좀 거기서 착출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끌려간 게 아니고 스스로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간 거예요. 스스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가 끝까지 항복해야 된다. 근데 시드 우기다가 어떻게 하고? 두 눈이 뽑혀요. 시드기야 위에는 여호야기는 그냥 바벨론으로 그냥 순수하게 끌려가요. 18세의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순수하게 끌려가. 그래서 감옥에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있었죠? 37년 있어요. 37년 있어서 고개를 들어줬어요. 다시 회복을 시켜줬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윗의 혈통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시드기스 우기면 뭐가 뽑힌다? 눈이 뽑힌다. 시드기야와 눈이 뽑혀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하라고 말을 해도 시드 가짜 선지자들이 와서 끝까지 싸웁시다. 연맹해서 싸우면 바벨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은 듣기가 좋죠. 마치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매력도 없어 보여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 말은 전부 매력적으로 보여요. 좀 이상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냐, 지겹다. 근데 세상에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복을 받은 줄 압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으면 저런 복을 받아. 그럼 눈이 빠뜩 떠요. 왜 뜨니까요?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했다 그러면 세상 이야기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야기하면 눈이 딱 떠요. 또 설교 복음은 기억 못하고 예화했잖아요. 그 목사님 그 3개월 전에 썼던 예화를 또 씁니까? 뭐 예화는 기억을 잘해. 근데 복음은 기억을 안 해. 인간의 매뉴얼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왕에게, 야, 일단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영입시킨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냥 뽑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가서 볼까요? 5절 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길러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명과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 소원을 두고 그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다니까요.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 그 이름 하나만 알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겠네요. 이 성탄절에
말씀 처방전 방송할 때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제 와서 우리 11시에 예배 드릴 거예요.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성탄절 날. 다 성탄절 1월 1일 날도 목요일 날 걸려. 예,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갖고 25일도 말씀 처방전을 하게 하고, 예, 1월 1일도 또 말씀 처방전을. 그런데 뭐냐 하면 다 그 이름만 잘 알아도 돼, 이름만. 자, 그렇다면 볼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야, 인류를 심판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냐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냐는 뭐 사드락도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그 창시 계명을 하기 전에, 예, 창시 계명 유대식 이름이 있고 바벨론식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 그 일제가 우리 들어왔을 때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창시 계명을 했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창시 계명을 한 거예요. 그 창시 계명을 하기 전에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뭐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다. 이상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은혜를 베풀다. 좀 이상하다는 뜻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뭘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 하나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또 뭐냐면, 자, 하나냐 다음에, 예, 미사엘. 미사엘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이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냐. 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냐 하고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 하나냐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에요. 또 뭐냐면 아사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자, 이 이름을 갖고 딱 한번 연결만 해봐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 그 사명과 뜻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준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도우신다. 이게 놀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히브리 유대식의 이름만 잘 한번 연구를 해봐도, 그래서 저는 이름을 가지고 쭉 옛날에 그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름만. 아벨은 뭐 아담은 무슨 뜻이고, 뭐 하와는 무슨 뜻이고, 뭐 노아는 무슨 뜻이고, 그 이름만 쫙 봐도 이 사람의 생애가 딱 나와요.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에다가도 사명을 줬다니까요. 저는 문정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줬냐? 왜? 바를 적에 클 때자, 바르게 크라고. 근데 나 바르게 못 컸어요. 근데 이 이름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우리는 다 봉자 돌림인데 왜 나만 정자 돌림이냐? 그때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냐고.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부자가 있었대. 예, 그래서 너는 좀 가난하게 이 가난한 시골에 살지 말고 좀 부자가 되라고 해서 봉자 돌리면서 갑자기 나만 이게 정자로 했더라고. 예, 그래서 좀 부자로 살으라고. 예. 그래서 나는 그 말씀으로 부자가 되게 하니까 어머님의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말씀이 부자니까. 예,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사가 되고 가장 감사한 게, 내가 집사라고 이게 신앙생활 했으면 나도 그냥 어떤 목사님이 말하면 다 비문이 알아서 가르쳤겠냐 하고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지옥 갔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잘못 가르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뿐 아니라 선생님도 심판이 크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씀 보기 싫은데도, 예,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만날 성경 1189장 31,173절 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바르게 설교해 주세요. 오직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뭐 교회 성장 뭐 아무것도 그런 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성경을 바르게. 왜? 배나 지옥 자식 만들면 안 되니까. 또 선생자가 더 심판을 많이 받는다니까. 심판을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 말씀을 제가 왜 오늘 밴드에다가 왜 뽑기에 대해서 막 그냥, 예, 내가 사실은 1월 1일 날 뽑기가 성경적인가, 12월 31일 날 뽑기가 성경적인가, 그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고 싶은데 피드에게 잘릴 것 같아. 목사님 이거 하면 항의 전화가 들어와서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아서 하도 내가 의뢰해가지고 나 밴드, 우리 교회 밴드에만 올려놨어요.
그럼 왜 뽑기가 안 좋아요? 성경 66권 1189장 38,100장 우리에게 다 준 말씀인데 물론 요한계시록 22장 이걸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더하고 빼면 더 심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근데 한 절만 줘놓고 2026년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 성도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을 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아파 그런데 내 자식이 아픈데 걱정하지 마라. 치료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기로 약속했다. 그 응답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자식이 죽어버렸네. 하나님 왜 응답을 왜 엉뚱하게 합니까? 신앙을 떠난다니까요. 뽑기에 폐기 폐대하지 거기에 있어요. 그 샤머니즘 발상이에요.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다 줬는데 왜 뽑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운세 좀 보자. 성경은 탁 펴. 탁 펴. 오늘 너에게. 근데 펴면 뭐가 나온다? 욕기가 나와. 욕기. 항상. 가운데가 나오는 욕기. 욕기가 탁 펴면 여기가 내 시작은 미아가 여서다. 내 나동은 심. 그래. 오늘 사업 잘 된다.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적 신앙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공적인 방송에서 말을 못하는 거. 근데 개인적인 거 우리 교회 밴드는 어때요? 이 말 저 말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뽑기 신앙이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냐하면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올해 뽑기 몇 장이나 갖다 드릴까요? 한 200장 갖고 와. 섞어. 거기에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좋은 말을 섞어갖고, 자, 오세요. 한 명씩, 자, 줄 서세요. 자, 오늘 올해 주신 말씀.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습니까? 참, 일단 코미디 같은, 또 그걸 받아갖고도 카톡에 올려놓고, 일단 대문장 막 해놓고,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줬는데, 또 한 절 갖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섞으려면 뭐예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말씀만 막 수덕에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좀 경계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말씀만 있어. 그렇게 참 이게 어떻게 배우냐가 너무나 이게 중요한 어떻게 배우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 그 양반은 믿음이 거기서부터 토대가 되니까 그래서 베토벤한테 교육받으러 음악 교육받으러 오니까 너 배운 지 얼마 됐나 20년 됐는데 2천만 원 내라. 너는 얼마 됐나? 저 20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럼 너 20만 원만 내. 나는 20년 동안 배웠는데 왜 돈을 더 내야 됩니까? 따지니까 너는 다 빼내고 다시 배워야 돼. 그게 얼마나 다 빼기. 그러니까 신앙 연초가 많은 사람이 어렵다니까. 차라리 그냥 처음 하고 뭣도 모르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그런 사람은 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이제 7절 볼까요? 환관장이 글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이제 상시 개명을 시키는 거죠. 자,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사드락을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더라. 창시 개명을 하죠. 여러분 창시 개명을 한다는 수치까지 받아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 줄 아니? 너희 이름이 삭제되고 세상에서 너희 이름이 삭제당하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앞으로 너희 이름 쓰면 죽는다. 그럼 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 아니? 바닥을 쳐야지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거야.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인생의 바닥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 우리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창시개명했잖아요. 우리 이름에서 뭘로? 성도라는. 창시개명을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 이름이 삭제당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달라면 얼마나 밑바닥 인생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인생의 바닥에서 너희도 소망을 볼 거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요. 아주 끝에 아직 지금 바닥까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이름까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네 이름 못 쓰고 이제 다른 이름 써. 바벨론 이름 써.
이 이름까지 상식 개명을 하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소망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성경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바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바닥.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 믿음의 선진들은 없어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 볼까요? 함과 아벨이죠. 아벨은 뭐 예배 잘 드리면 뭐 인생에 성공하고 뭐 예배 잘 드리면 뭐 인생 성공한다, 뭐 실패한다, 뭐 잘못 드리면 아벨은 예배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인생의 바닥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뭐한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할 때 조심히 구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면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돼요. 뭣도 모르니까 자꾸 성령 충만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거 구한 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잘못 구하는데 인생의 바닥을 본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 다음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요 그때 당시 천사를 살아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 3분의 1토막밖에 못 살아. 근데 시체도 못 찾았네요. 비명행사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 한다? 비명행사하네. 비명행사. 예배 잘 들으면 뭐하고? 불에 맞아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비명행 3분의 1밖에 못 살고. 그 다음에 노아는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만 지었어요. 근데 혼자 미치면 좋은데 마누라도 같이 미치고 아들 서희, 며느리 서희 8명 같이 미쳐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하늘 올라가요.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1000년까지 사는 사람들인데 그때 오늘도 미쳐서 또 산에 가네. 왜 그 사람들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이슬만 내리는 시대예요. 이슬만 내렸던 시대란 말이에요. 비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예요. 근데 오늘도 톡 갖고 올라가고 내일도 톡 갖고 그럼 뭔 소리 들어요?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전부 바닥을 경험한 사람, 심지어 죽지 않으면 미친놈 소리 듣는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닥을 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도 소망이 없다. 그 바닥의 인생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내 소망이 우리 주님께만 있구나.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할까요? 자,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먼저 시편 137편을 하고 시편 126편까지 보고 갑시다. 시편 126편.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에베소도 2장 1절부터 10절. 에베소도 2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내려가야 되는가? 시편 137편 가볼까요? 시편 137편. 자,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명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자,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 바벨론 땅이에요. 근데 그 악기, 너가 악기 잘 따라서 예수님 찬양 잘한다며. 예수님 찬양 그거 한번 해봐라. 악기 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이제 바벨론의 바벨론 군대의 흥미를 돋아주는 그런 악기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바닥이라는 게 바닥.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바닥. 여러분 우리가 이 막 청나라 쳐들어오고 명나라 쳐들어왔을 때 보면 저 강만 넘으면 저 압록강을 걸으면 두만강인가요? 뭐 저 강만 걸으면 이제 나가 언제 돌아올 거? 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가 비슷해. 너무 침략을 많이 당해놓으니까 이제 내가 내 살아있을 때 부모 형제는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슬피. 그런데다가 이제 청나라 부대가 뭐라 하면 야, 네 노래 잘한다며. 노래하면 영조사 낼래 이제 한번 해보고 좀 즐겁게 좀 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 바다까지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아이들이 그냥 벽에다가 해서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도 너희 어떻게 심판하겠다. 너희 아이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시편 126편 갈까요?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푸르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러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70년 후에는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제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했냐 하면 에스겔 1장 그 에스겔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거든요.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립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도 지금 다니엘서 끝나고 에스겔서를 보려고 하는데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바닥에 내려갔을 때 복음이 들려요. 자, 인생이 바닥에 올을 때는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요, 그게 뭔 말인가 몰라요. 근데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 복음이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믿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임하는구나. 그때서야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이 복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이 바르벨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아까 시편 137편에 그발 강가에 모여 있을 때, 그발 강가에 모여 있을 때, 인생이 바닥에 갔을 때, 내가 이제 이 그발 강가만 넘어가면 바벨론에서 언제 돌아오겠느냐?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인가? 그 인생의 바닥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요. 인생이 바닥에 갔을 때. 그럼 하나님이 아직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닥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배신도 당하고 뒤통수도 당하고 욕도 먹고, 예? 정말로 저 사람은 말씀을 알아먹으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가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바닥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냐?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 믿지 말고 우리 주님 무지하자. 그래서 저희가 마다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믿지 않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만 믿고 가게 하소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야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아무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요. 에스겔에게 계시가 열렸거든요. 그때 2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계시가 열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다, 좋다, 살만하다 그때 계시를 열어준 게 아니라 인생의 계시가 뭐예요? 이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뚜껑이 닫아졌던 걸 열린 걸 계시라 그래요. 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끌려간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그때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뭐 이야기를 해보면 인생에 어떤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만날 아버지가 주는 용돈 갖고 살다가 뭐 좋은 대학 나와갖고 좋은 데 취직해서 인생에 별로 어려움도 없어. 왜 아버지가 집도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말을 해보면요, 인생에 어떤 깊이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받아서 신문판에 하면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렇게 나름 진짜 이게 막 어떻게 토론을 하는 것을 봐도 왜요? 어렸을 때부터 뭐 신문팔이도 해보고 뭐 소년공도 해보고 뭐 제의를 당해갖고 형제들 간에 죽기도 해보고 뭐 가족끼리 싸움도 있어보고 별일을 다 겪어놓으니까 인생을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깊이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목사 될 때는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정말 막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았어요. 세월이 지나면요 계속 희미해집니다. 받은 은혜. 저는 뭐 성경을 오전에는 목사님들 만나면 처음에 목사 될 때 그랬다니까 목사란, 정의 목사란. 오전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오후에 신방을 가고 전도를 가야지. 막 그러면서 내가 나 그걸 지금 하나님께 후회하고 있잖아요. 바쁘면 뭐 저녁에 와서 성경 볼 수도 있고 하는데 꼭 정해놓고 뭐나 이제 장교 군대 가면 장교 일단 뭐 이제 이파리 하나 달면 자기가 막 군대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것처럼 지금은요 아무 말도 못해요. 세월이 연수가 지나버리니까 한 20년 지나버리니까 이제 그냥 버티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배운다는 게 첫째는 처음에 소위 하나 다닐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막 그냥 내가 나라를 구할 것처럼 뭐 목사는 뭐 아이고 지금은 아이고 그 시골에서 연세 드신 분들 몇 분이라도 버티면서 목회하는 거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어떤 계시가 열렸을까요? 바닥까지 가면 에베소 2장 2절 갈까요? 이 계시가 보입니다. 바닥을 내려가면 에베소 2장 2절 가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 이대로 나가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치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전에는요 전부 다 공동묘지에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죽어있는 시체라니까요. 말하는 시체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 스스로 주님을 못 찾아요. 근데 우리 현재가 나타나면 현재는 4절부터예요. 자,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4절 5절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그 12월 달에 1월 달에 되면 신수를 쳐준다 그러잖아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제가 이제 신수를 쳐줄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우리는 과거는 원래 이러다 허물과지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래 나면 지옥 가야 된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 미래를 점쳐줄게 이제. 미래가 뭐냐? 6절부터가 우리 미래예요. 자,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를 한번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인생의 바닥이냐? 그 바닥에서 나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 지혜로운 나를 모르고 나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내 인생은 바닥입니다. 더 이상 추락하려고 해도 추락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서 12장까지 다 끝나면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두 주먹 굳건지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지. 흐느흐느한 인생이 되어야지.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위인전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용맹함,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굽히지 않은 신앙인, 이런 본받아야 될 위인전처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이 나라의 주관자요, 이 삶의 모든 주관자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서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고백, 그래서 흐느흐느해는 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